사람이 미치게 되는 경우, 왜 미치게 될까요,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간혹 미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보면은, 피시피시 혼자 웃고 다녀요, 혼자. 혼자 피시, 완전히 미쳐가지고, 혼자 이상한 또 행동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상한 행동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 이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이성이 있다면은 그 상단전 무아점이 살아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자기 생각과 행동을 딱딱 통제를 합니다. 무아점이 딱딱 통제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미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내면의 갈등이 하도 커서 본인 스스로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다. 전에는 막 용어를 쓰면서 막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통제 못할 지경까지 놔두는 거야. 그냥 비시비시 웃고 다니는 거야. 회피하는 거지, 회피하는 거야. 혼자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그러면은 본인은 고통은 덜 합니다. 확실히 덜 하고 거의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쳤죠. 내면의 갈등은 계속 됩니다.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회피하면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비시비시 웃고. 그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인 거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치면 안 돼요. 미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그럽니다. 조현병.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안 좋은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회피하면서 못 오는 척 하겠냐고. 딴짓거리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증은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결코 진행되기 전에 고통을 끝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정신과적 병은 질병의 그 진행 단계가 있어요. 진행 단계. 맨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정신과적 병증이 강박증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강박증에서 계속 이제 내면의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면의 싸움이 확 진행되겠죠. 선과 악의 싸움, 막는 자와 뚫으려는 자와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내적인 갈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의 그 환경의 변화에 즉각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부 일들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든지 생계를 위한 일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의력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발생 위험이 높아지겠죠. 어디 걷거나 할 때도 내면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내면적인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밤에도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내면에 고통이 심해지면 불면증이 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는 게 재미가 한 개도 없어지죠. 그러면 우울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 경과가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박증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잠도 못 자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또 공황장애도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겹쳐서 이런 것들이 질병이 한 세트가 돼서 나타납니다. 산이 죽네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병이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약물도 먹게 되고 하다 보면 몸이 수익이 메마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그런 병증들이 처음에는 좀 낫는 듯 하다가도 좀 더 심해지면서 그런 심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병증이. 그래서 감정의 메마름 현상까지 생깁니다. 감정이 메마름. 내면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 지칩니다. 몸이 지치고 여러 가지 자아들을 만들게 되죠. 몸속에서. 그래서 자아 분열증 현상, 여러 가지 자아들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런 복종의 마음 상태, 어떤 마음속의 허상의 괴물에게 복종하는 상태 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자아들을 분열해서 복제시켜 놓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아 분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분열증.
그러면서 이제 뭐 허상의 것들이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헛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단계를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신병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속에서 이상한 것이 막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괴물들을 보거나 마음속에 무엇에 이제 휩쓰여 있는 거야. 휩쓰여 있어요. 휩싸여 산다고 하죠. 종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소위 말하는 미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미쳐버리는 거지, 뭐. 완전히. 정신 나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피시피시 웃고 다닌다?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 행동 또한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제 미친 거죠, 그건. 그것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몸에 경직이라든지 강직 이런 형태로 떨림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아는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단계는 통제가 불가능한 조현병으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행 경과는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또 다른 뭐 루트들도 있겠죠. 우울증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불면증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끊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병증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병증 치유할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병증 상태를 날려주는 게 근원적인 치료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무아의 얘기는 오늘 얘기 핵심은 이렇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깨닫고 빨리 나오자. 에? 수행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완전히 미쳐버리면은 수행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고통을 확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제 병증이 치유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각자가 자신이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만들어 와서 오고 온 결과가 현재 고통 틀인데 병증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나마 스스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남았는데 고통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바꿔요. 밖에서 바꿔야 돼. 왜 못 바꾸냐면 이걸 바꾸게 되면 더 아프다고 본인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본인만의 착각이죠.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생각들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밖에서 바꿨을 때 더 큰 고통이 온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올 거라고 믿는 거야.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고 담대히 깨서 버리라는 거예요. 무아 얘기는.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통이 싸그리 사라져요. 아주 놀랍도록 사라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고통의 근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통의 근본이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깨서 바꿔주잖아요. 새로운 틀로 바꿔주잖아요. 무아틀로 바꿔주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싸그리 완전히 근본적으로 말소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고 나머지를 뭐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변인 거예요. 그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확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부터 들어가서 확 날려버려라 이거예요. 근본부터. 그러면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본을 날려야 되는 것이지 자잘고 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자, 화를 내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은 무아도 속세 시절에는 화도 내기도 하지만은
화를 내면은 또 계속 집착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화를 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화를 거의 잘 안 냅니다. 화를 잘 안 내고 화를 내더라도 이 무한은 크게 많은 영향은 없어요. 많은 영향 없지만은 화를 내면 일단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이 다칩니다. 다치고 먼저 죽게 되기 때문에 다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세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별로 화도 나도 안 내요. 다 그냥 이해하니까 상대를. 화내면 뭐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이해하는 마음 가지면은 특별히 화날 일도 없어요. 화날 일도. 그래서 화내지 않고 이게 잔잔하게 사는 것도 이제 굉장한 삶의 지혜죠. 미쳤다고 화내냐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상대가 화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다 어떻게 상대방에 내가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지혜롭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절대 화내지 말아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백해무익하잖아요. 백해무익하고 득될 게 한 개도 없어요. 혈관이 터져서 죽어요. 뇌혈관, 심장혈관이 터져서 화를 내게 되면은 이제 그 호르몬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은 이제 그 심박수가 빨라지게 하고 교감신경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흥분하게 되니까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야. 무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화내지 마요. 화내면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야. 뭐 대화 중에도 화를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진짜 고수는 화를 내질 않습니다. 화를 내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행자들 신분이고 속세 때와는 좀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속세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행 전과 수행 이후는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은 막 주변 사람들과 이제 어우러져 사는데 가족도 마찬가지고 막 신경질을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거나 좀 화가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잘 안 맞아.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면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환자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강박적 사고에 막 휩싸여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한 거야. 마음이 불안정한 거. 특히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은 크게 화를 내지 않겠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있는 대로 막 다 토해내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다 보니까 그냥 그 화가 또 화를 복두니까 더 큰 화가 막 나는 거야. 이 자아는 단단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열이 나니까 몸에서 주체를 못하니까 더 화가 더 큰 화를 막 부으면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지. 그런 경우예요. 무화가 이제 마음법으로 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것들은. 화난 사람들 보면은 심리를 다 이해를 하잖아. 왜 화가 났고 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지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단명합니다. 단명해. 오래 못 살아요.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은 혈관이 터져서 죽습니다. 막혀서 죽거나 뇌혈관, 심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야. 스스로의 승기를 참지 못하고 화를 제대로 분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터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화를 바닥바닥 내면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게 기적인 거야.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같이 이제 맞받아치면은 같이 뭐 완전 전쟁터가 되는 거지. 뭐 싸움 주먹질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맞받아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불쌍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좀 회피도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붙어가지고 같이 싸움 홀홀 쌈박질 할 수는 없는 거야. 미친 사람하고 싸우면 같이 미친 사람 되는 거지. 그건.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피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잖아. 그 사람 치유도 할 수 없다면 피하는 거야. 치유가 안 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진짜로 큰 마음을 먹고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무한테 오지 않는 한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화가 굳어져 가지고 막 승기를 있는 화를 다 내는데 그 어떻게 약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이건. 망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세요. 너무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일종의 미친 사람이야. 안 된다고. 그건.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과거 속에 들어가서 맺혔던 고통의 원초적 원인이 됐던 행위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다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풀립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풀린다고. 누가 내가 원수가 졌어. 그 사람이 너무 증오하고 싫어.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원한이 맺히고. 그래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원한이 맺힌 것들을 다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려요. 그래야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야. 마음이 맺혀 있으면 항상 그것들이 숨을 틀어 막습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틀어 막는다고. 바보같이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좀 더 깨달은 사람이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치고 죽어요. 내가 좀 더 깨달은 내가 다 용서하마. 그렇게 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매일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매일 보라는 얘기 아니야.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예요. 틀린 이야기야. 마음으로 용서하고 완전히 놔줍니다. 과거의 망령들을 그냥 놔주는 거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틀어 막는다니까. 그냥 놔주세요. 편안하게. 그 사람 잘 가게 놔주세요. 지 인생 살게 놔주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게 여러분에게 마음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마음에 깡깡 앓고 있는 거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응? 그죠? 놔주시라고 편안하게. 그럼 편안합니다. 편안해져. 그런 것들 다 놔주세요. 정말로 놔주세요.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뭐 응어리가 있는지. 그 마음속에 응어리는 다 풀고 가는 거야. 용서하고. 이제 다 컸잖아요. 다 성인 됐잖아. 풀고 가는 거야. 악물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병증을 형성하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치게 됩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스스로의 올가미를 만들어서 수렁통에서도 빠져도 계속 빠졌다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행위들을 항상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눈을 감고 나의 원인 행위, 나의 생각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자꾸 스스로 찾으면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부정해라. 안 되면 댓글로 남겨라. 댓글로 남겨놓으면 풀어주겠다. 이거.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풀고 풀어라. 이거죠. 풀고 풀어라.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그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반이 된 거야. 벌써. 마음이 풀리면은 눈녹듯이 싹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마음을 툭 풀어놓습니다. 얽힌 실타래가 쫙 맞아 들어가고 꼬였던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게 놀라운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도 무슨 어쩌냐 내 마음인데 나만 알고 있는데 무슨 영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예,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 내 마음은 내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수행하다가 길을 잃고 미로 속을 헤매는 거예요. 한쪽 방향을 잡고 수행을 했는데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막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되는지 뒤로 물러나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야. 그때가 수행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흔들리다. 막 흔들려. 해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헷갈려. 길을 잃고. 더하면 무서운 거야.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가도 되나? 더 가면 절벽이 있나? 죽음이 있나? 두려운 거야. 이걸 계속해도 되나? 의심이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려고 보니까 뒤로 물러날 방법도 없어. 물러나려니까 막 죽음이야. 거기도 죽음이고, 앞으로 가려니까 죽음이고, 무섭고 두렵고, 옆으로 가려니까 길을 잘 모르겠고, 그 경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성인들. 그 경우에는 자꾸 댓글에 질문을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면 무화가 하나씩 풀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자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100% 해결되죠. 100%. 대부분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자아를 쳐서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폭파해서 없애고 불에 태워서 없애고 찔러서 없애고 내 몸과 함께 완전히 없애집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 전진. 그리고 자꾸 몸을 터트리세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자, 무아를 믿고 그냥 쭉 가는 거야. 무아가 다 해봤잖아. 앞으로 가는 길만이 사는 방법이에요. 무아법에서는 뒤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야, 이건. 뒤로 안 가져요. 무아도 다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속세로 살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건. 진짜 고통스러워요. 다 죽어가는 자아를 살려서 다시 그 육중한 유아를 다시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야. 제일 가는 편한 방법은 없애는 방법이에요. 무아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 그것이 해법입니다. 자, 자꾸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귀신이 보인다. 자꾸 누가 날 쫓아다닌다. 누가 날 쫓아다니고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인다. 본인은 정말 무섭겠죠. 본인은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꿈속에서도 막 쫓아다니고 살아서도 쫓아다니고 계속 쫓아다닌다. 본인은 진짜 심각하죠. 정말 무섭죠. 근데 이제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다 가짜죠.
근데 본인은 가짜라는 생각을 못 해요. 진짜는 귀신이 다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마음속의 귀신이. 인간은 제 무화가 얘기잖아요. 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을 마음을 가지고 현실 세상 속에 투영해서 현실 세상을 받아본다. 그러니까 마음 세상과 마음이 아주 어떤 강한 이미지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 뜨고 있으면 현실 세상이잖아요. 눈 감으면 마음 세상이고 그걸 워낙 마음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투영해서 이 현실 세상 속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과 마음 세상이 겹쳐서 막 보이는 거야. 무엇이든지 강하게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현실에 투영돼서 나타나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땐 더 그래요. 본인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것은 놀랍도록 사실입니다. 이 인체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설계도가. 마음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싹 없애보라고 하는 거야. 싹 없애보라고. 본인은 진짜 심각하게 똑같은데요. 정말로 있는데요. 내가 봤는데요. 왜 거짓이 가짜라고 합니까? 무아님.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아가 이런 귀신 잡는 특효약인 거야. 무아가. 명약이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쳐 죽입니다. 쳐 죽여야 돼. 마음속에 허상의 괴물을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쳐 죽이고 나서 무아점에 쫙 집중해서 몰입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마음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당신의 그 틀들을 완전히 깨고 부시고 불질러서 다 태워버려야 돼. 갓질러 죽이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전쟁하고 있지 말고 하루속히 나와야 된다고. 어디로? 현실 세상 속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아점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수행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단칼에 베고 불질러 버리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 거야. 수행의 세계가. 본인은 똑같이 느껴진다니까. 똑같은 거야. 막 귀 속에서 소리 들리는 게 뭡니까? 이명이잖아. 이명증하고 똑같은 거야. 마음속에 허상의 이명이라는 괴물을 지어놓고 막 본인 혼자 어떤 전파를 타거나 막 궤도하는 거야. 가짜 갖다 놓고. 똑같은 거지. 그거랑 그거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지. 무아가 경험했던 것도 똑같은 거야. 뭔가 날 자꾸 공격해 오는 거야. 칼로 눈깔도 찌르고 막 공격해 오는 거야. 맨날 화살도 쏘고. 자꾸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눈도 막 쑤시고 막 눈깔 빼려고 하고. 똑같이 현실과 똑같이 느껴져. 그 뭐예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공격의 주체만. 똑같은 거지.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놀랍도. 나도 그거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수행 때는. 그게 다 귀신 붙은 거라고. 허상이 가짜 괴물이 붙은 거라고. 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는 거지. 막 꼼짝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고통도 다 마찬가지.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함께 깨보세요. 다 부정됩니다. 낱낱이 부정됩니다.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부정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들 하나하나 교정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들이 100개, 1000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 두 개 깨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다니까. 아이고 말할 게 없어요.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천근만마 막 그동안에는 여러분 몸과 마음속에 막 쇳덩어리를 막 1000근 정도 100kg 정도 들고 있는 거야.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야. 100kg짜리 철근 덩어리 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다 못 이겨요. 모두 다 나갔다 떨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무서운 마음의 세계입니다. 없는 짐이 막 왜 쇳덩어리를 혼자 짊어지고 다니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수행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수행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상의 괴물들, 귀신들 다 가짜입니다.
무당들만 다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가짜에 휩싸인 인간들 이용해서 이 돈벌이 하고 있는 거야. 가짜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 가짜로 돈벌이 하면서 장난치는 게 무당들입니다. 결코 현혹되지 말아요. 부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없다고. 자꾸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문제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귀신은 없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무화가 선포했습니다. 귀신 박멸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눈 감고 거의 즐길 줄 알아야 돼. 편안히 혼자서도 거의 즐기면서 호흡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요. 혼자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중에 혼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달복달 아니하고 가만히 천국이 펼쳐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지극한 선의 경지고 그것이 득도의 경지겠죠. 수행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혼자 있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지하는 훈련을 해서는 안 돼요. 혼자 이 세상에 우뚝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특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홀로 법으로서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종교가 돼서 스스로 종교가 돼서 그게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덕도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요즘 세태에 너무 안타까워서 잘못된 명상법이라든지 잘못된 종교법으로 인간을 현혹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혹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아법을 하는 거야. 무아법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기에 족하다, 나 홀로 살기에 족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무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존할 수가 있어요. 이 강의만 듣고도 스스로가 자존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수행의 비법 다 알려줍니다. 다 오픈해줍니다. 숨김없이 다 오픈해줍니다. 그러니까 믿고서 따라오세요. 다른 법으로 고통을 잠재울 수 없는 사람들 다 오세요. 무아법으로는 통합니다. 됩니다. 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볼 건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 방법이 있다니까. 있는데 바보처럼 외면하지 말아요. 찾아요. 무아는 내가 득도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했다고. 그렇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찾았던 거예요. 진리를 찾았던 거야. 혼자 어둠 구석에서 혼자 골방에 틀어앉아서 진리를 찾았던 거예요. 살 방법이 진리죠. 살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내가 죽겠는 걸 내가 찾아야지. 결국에 찾는 사람이 찾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면 반드시 답이 있고, 여러분의 병증은 이 정신과적 병증에서 유래된 육체적 질병 또한 정신과적 병증이 낫게 되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런 증상들도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풍만하고 완전히 충만하고 또 운동과 먹는 것을 통해서 육체를 보호한다면은 인간이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 수양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 수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법들이 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법들이 있고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명상법도 있어요. 하지만 무아가 그 중에는 다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지만 이 득도를 해보면은 이 수행법들 다 저절로 알아요. 모든 수행법들 저절로 안다고. 기도법도 알게 돼. 종교법도 다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징표인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득도를 하게 된다면은 저절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됩니다. 통달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뭐 궁금증이 사라진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아. 신기하고 좋아. 별의별 현란한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어떤 명상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교로 시각을 자극하고 청각을 자극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편안한 거죠. 편안. 이 무아법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무아법은 다른 것들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다 녹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자, 기도든 명상이든지 간에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물론 행동하는 명상법도 있어요. 계속 오체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것도 일종의 기도고 명상이죠. 계속 걷어가면서 육체 고데기 하면서 그런 법도 있어요. 그것은 예외로 치고 일단은 눈 감고 하는 거라고. 눈 감고 마음으로 하는 게 수행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봅시다. 이것만 하고 저거는 절대 하지 마. 수행해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여기까지만 수행하고 저건 하면 안 돼. 중문 수행은 하면 안 돼. 마음으로 중문 수행을 하면 안 돼. 시신 명상은 하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해봐야지. 다 해서 극복을 해야지 득도하는 거야. 특히 죽음을 극복해야 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를 던져줘요. 죽음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던져준다고. 그죠? 생과 사의 문제잖아. 죽음 때문에 이 종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명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명상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법, 그것이 무아법이야. 그래서 가장 강한 수행법이고, 그래서 수행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아 죽이기 수행을 하는 거야. 시신 명상도 해서 나의 죽은 이미지를, 죽음의 이미지를 탈피해 뛰어넘는 그 죽음 이후의 단계까지 가야 명상이 끝나는 거야. 자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공황장애는 끝납니다. 벌써 큰 게 하나 처치되잖아. 누구든지 공황장애는 올 수가 있어요. 폐쇄되는 환경이라든지 마음의 충격이라든지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너무 큰 충격이 자기한테 오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 멍해져요. 사람이. 이게 멍해져. 이 백개가 뻥 뚫려가지고 멍해져가지고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죠? 그게 공황장애지 뭐예요. 멍하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가 오고 더 무서운 걸 생각하고 더 다른 게 뭐 오고 자꾸 크게 다가와서 본인을 이게 어떤 해가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죽음 반응이 막 일으키는 겁니다. 죽음의 반응들. 항문이 열리고 소변이 열리고 막 대소변 활동도 일어나고 열리는 거죠. 죽으려고 몸이. 그런 죽음의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피부도 막 발진이 일어나. 온도도 뭐 심박수는 막 빨라지고 그런 죽음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몸에서. 그죠?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수행법이 무아법이다 이거죠. 죽음을 극복해야. 왜냐하면 죽음 명상을 한다. 죽음을 극복하는 명상, 죽음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법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왜 다른 종교법이라든지 다른 수행법들을 다 뛰어넘는지 반드시 이 죽음 명상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고 꼭 숙지를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생각 흘려보내기 수행법 한번 볼게요. 생각 흘려보내기. 자, 흘려보내기 수행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집중하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생각 멈추기 훈련이 먼저 이제 되는 게 우선이에요.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만 쭉 흘러갑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중심이 딱 잡혀서 그 상태에서는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이제 생각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음의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점이 개발된 상태에서만 무아점에 집중이 딱 된 상태에서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각 흘려보내기가 원만하게 잘 되는 거지. 기준점을 딱 잡혀야 생각 흘려보내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일반 수행자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또 생각 흘려보내기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그 생각 무시해, 그냥 놔둬, 지가 되는 대로 해. 그게 일종의 생각 흘려보내기죠.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의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의 중심점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마음의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런 들렀더랴 저런 들렀더랴 하면서 흘러가는 거야. 시냇물 막 흘러가는 거 있죠. 시냇물들 보면 시냇물에 예전에 보면 이제 조그만 종이배 띄워놓고 이제 놀잖아요. 시냇물에다가 그렇게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거야. 강물에 흘러가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우주구나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지 이건. 나와의 생각은 별개지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점을 딱 잡은 상태에서만 제대로 흘러가는 거지. 생각 흘러가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흘러가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흘러갈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점을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점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다 통과할 수 있어. 하지만 중심은 잡혀 있어. 중심은 이마 한가운데 딱 잡혀 있어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점이지, 무아점은. 그냥 저쪽 진리니까, 무아점 자체가.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야. 스쳐 지나가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겹쳐 지나가도 지나가는 거야. 이 무아점은 스스로가 그 진리니까 스스로가 빛을 내듯이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빛이지만 보이는 빛도 아닌 거야. 이 빛이라는 것은 그죠? 그냥 무아 자체인 거야. 무아 자체. 어떤 진리의 빛이라는 건 진리의 빛.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야. 이 빛이라는 것은 인체 육감에서 보이는 건 아니야. 그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런 거지. 무아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체가 진리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생각들은 흘러가더라도 이 무아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 무아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인체 육감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느껴지지 않지만은 진리점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진리.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아점도 스스로 한 번씩 폭발 쫙쫙 시켜주세요. 빅뱅을 일으키듯이 한 번씩 쫙 폭발시켜주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온몸이 폭발하면서 이 무아점이 폭발하게 되면 정말로 편안해져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이마 한가운데 집중하고 팡팡 한 번씩 터뜨려 보세요. 쫙 터뜨리면 온 우주가 쫙 새로 신천지가 열리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쫙 열리는 거지. 새로운 세상이 내 안에서 쫙 매일매일 우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고통이 싹 다 날아가는 거지. 쑥쑥 이제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 흘려보내기 지금 하고 있죠. 쑥쑥 흘려보내는 거야. 이 생각을 이 두 가지만 되더라도 편안하다. 무아법은 뭐든지 하나만 득도하더라도 편안하다. 생각 멈추기만 잘 되더라도 생각 흘려보내기만 잘 돼도 쭉쭉 편안하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상을 다 포용하는 단계입니다. 생각 포용하기, 우주 포용하기, 우주와 하나 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우주를 다 포용해야 됩니다. 생각
멈추기를 했고 생각 흘려보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주를 어떻게 다 포용할까요? 생각을 어떻게 다 포용할까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고 이걸 하게 되면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소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우주고 실제 존재하는 우주는 대우주입니다. 이 대우주를 소우주 속에 쏙 다 넣는 겁니다. 그죠? 이 대우주에 존재하는 추가 플러스 알파에서 나의 상상에서 펼쳐진 세계까지도 이 소우주 속에는 들어오는 거야. 이게 모든 것, 오히려 대우주보다 더 큽니다. 대우주보다 더 커. 이 상상까지 플러스해서 넣기 때문에 이 소우주는 모든 것을 만물에 다 담아보는 거야. 내 고통뿐만이 아니고 내 즐거움까지도, 강박뿐만이 아니고 기타 플러스해서 모두 다 내 마음속에 다 담아보는 거야. 그러면 고통이 끝나요. 내가 포용할 수 있으면. 내 원수, 내 적까지도, 이 살인자까지도, 내 부모의 살인자까지도 있다면은, 하여튼 그렇게는 어떤 나쁜 놈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다 품어보는 거지, 이게. 괜찮다 다 품어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 품어보는 거지. 이해했어요? 다 품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인 걸. 하나님 누구 싫어해? 안 그러잖아. 창조주가 누구만 미워할 수 있어? 아니지. 다 그 선과 악도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야. 이 선과 악도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니라. 이게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포용하지 않으면 고통이 끝나지는 않아요. 적을 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자조차도 나는 지금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포용해야 됩니다. 무아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저 인간은 내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도 미워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삶에는 인간의 생활에는 애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포용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세계인 거야. 그게 무아의 세계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정말로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수행의 원리를 안다면 간단합니다. 이 생각 포용하기만 잘 되면은 여러분의 고통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한 개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박멸돼서 없어지는 거야. 이거 안 믿죠?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누구만지도 남지 않고 사라져요. 완전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무아법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아의 이 강의를 듣고 따라하는 거야. 듣기만 해도 편안하지만 따라할 때 100%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눈 감고 따라하는 거야. 무아의 강의는. 따라하는 거야. 엄청난 수행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득도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수천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강의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강의. 이 무아법이라는 것은 무아가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이제 확립한 그 법이에요. 수행법이야. 법이고 진리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무아법은 이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왜 없습니까? 무아가 득도를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영감으로 만든 법입니다. 창안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아법은 가장 간단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 바로 옵니다. 1분 만에도 올 수 있고 10분 만에도 올 수 있고 1시간 만에도 올 수 있어요. 바로. 무아의 강의를 듣는 순간에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는 치유라고 그랬어요.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특히 이 정신과적 질병에서는 바로 특효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화법을 부화가 아주 독특하게 창안을 했고 그것은 100% 영감에 의한 것이다. 영적인 감흥으로 부화가 창안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부화가 창안한 겁니다. 부화가 깨달음이에요. 그대로 깨달음이 온 것을 그대로 이 구슬로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구슬로서 깨달음 그대로 전파하는 거. 왜곡 없이. 그리고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부화가 그렇게 이제 체계를 짜는 거죠. 체계를 짜는 거고 부화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100%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그대로 받는 대로 돌리시면은 항상 무아점에 집중과 몰입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득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이런 장치들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이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순서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따라하면 돼. 나한테 보이는 대로 그대로 특별한 순서가 있질 않아요. 효율적인 순서는 약간 개인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돌리면 됩니다. 이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저 세상 이야기. 자, 저 세상이 존재하느냐,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하느냐. 많은 세상의 종교법들이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집착한다고. 왜냐면은 현실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야.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현실 존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내세 세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탈출법이 없으니까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살아서는 고통스럽지만 죽어서는 나를 믿게 되면 이 종교법을 믿게 되면 죽어서는 편안하니라 이거예요. 죽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너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건강하고 아주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천국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종교법에서. 그리고 너는 죽어서도 소나 개,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거야. 그 얘기만 들어도 편안한 거야.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속세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 종교법이 그 법이 이 세상을 이 생에서의 삶을 만족을 못 시키는구나.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내세를 끌어다가 파는 거죠. 내세를 끌어다가 이론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론을 보완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편안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속세 살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 무아법을 알기 전보다 50% 이상 다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는 이 법이 있다는 것을 대해서도 안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있으니까 일단 무기가 생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무기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싸워요? 내 고통을 어떻게 잠재울 거야? 그나마 무아법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무아법은 중요한 것이 일단은 내가 살아생전에 득도까지는 않더라도 고통을 반 이상 더 날리고 좀 더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된다면은 뭐 내세니 저 세상이니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또한 종교법의 역할일 거야. 무아는 일석이조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보다도 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의 깨달음과 현세에서의 고통을 탈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이 싸그리 사라집니다. 자, 명상 치유를 할 때 그 원인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행위. 그래서 이제 기억 지우기도 하고 자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자, 생각 틀 교정 방법으로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 틀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특히 강박증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 틀이 문제인데, 강박 틀을 가지고 있다고 됐어요. 강박 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 그런 강박적인 그 사고를, 생각 틀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강박적으로, 심적으로 자꾸 쫓기게 되는 그런 행위 틀이 있다고. 그것들을 예리하게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강박 틀을 종국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 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본인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정확하게 집어 들어가서 그것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분명히 강박적인 어떤 그 쫓기는 틀이 있어요. 뭔가에 쫓긴단 말이에요. 뭘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뛰어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서 남들보다 더 뛰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강박 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생각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뭐 존귀한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그런 환자분이 있다면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오염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겠죠. 내 몸이 어떤 거 해서도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세균이 내 몸에 달라붙어서 몸속에 들어온다. 뭐 이런 오염 강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인간은 모든 미생물과 공존하는 존재다. 이 우주에는 항상 수많은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 그것들은 공존하는 존재다. 내 몸속에도 당연히 미생물도 수도 없이 수억 마리,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인간은 미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항상 공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 생각들만 바꿔주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 그래서 이 생각틀 교정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왜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고쳐주자. 혼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돼야 되고, 또 스승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혼자 그것들이 내가 무엇이 강박 틀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본인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확하게 교정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걸 무엇을 한다슨 치더라도 고칠 수가 없겠죠. 강박적인 생각들이 결국에 안 고쳐지겠죠.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낫는다니까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들의 고질적인 잘못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남들도 똑같은 대부분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당한 생각에. 그래서 본인의 잘못된 것을 충분히 자꾸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되고 자꾸 고백하고 토해내서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교정해야 됩니다. 바로 교정하면 치유가 잘 돼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생각들 중에 이게 정상인가라고 의심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교정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 의심부터 하고 돼야 돼. 내가 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봐야 됩니다. 무아가 가르치는 이 진리법에는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무아법은 스스로 검증이 다 끝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심을 해보고 그것들을 잘못된 강박틀을 반드시 고치면은 강박지는 건 별거 없어요. 금방 낫습니다. 자, 수행일 참고반이에요. 자, 아프신 분들, 특히 강박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 강박증은 모든 병증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모든 병증의 기본 병증이 강박증이고 모든 병증들이 이 강박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정신과적 병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부정부터 해봐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들을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교정할 수 있었으면 아프질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하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부정. 무아법 자체가 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부정하고 본다. 다 부정해본다.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부정해본다.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해보는 게 이 무아법이에요. 내 생각들조차도 일단은 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다 하나하나 다 깨놓고 다 부정을 해보는 거야. 왜 내가 무아가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은 실제로 이 강박적 사고틀, 어떤 잘못된 생각틀을 가지고 있는, 특히 고통틀들을 가지고 있고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정말로 처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상상외로 많아요. 상상외로.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뭐 3년, 4년, 5년 있다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잘못된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무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을 해봐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부정하고 의심해보고 다 없애보라는 얘기야. 무로 만들어보라는 얘기야. 무로. 그럼 정말로 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아픈 것은 지금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교정할 때 편안해진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런 것들을 교정할 때. 일단은 부정해봐라. 그리고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놓으세요. 내가 무아가 그 생각들의 잘잘못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서 또 영상으로도 제작도 해주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하는 훈련이 무아법이다. 부정해봐라. 다 부정해봐라. 너의 존재조차도, 너의 태어남조차도 부정해봐라. 이거예요. 다 부정해보는 거야. 정말 재미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법을 생명을 살리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무아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병증들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정신과적 병증은 싸그리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병도 아닌 거지. 이 정신과적 병증이 오래되면 병증으로 굳어집니다.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정신과적 병증이 오래되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몸의 병증으로 나타납니다. 병증으로 나타나요. 이 정신과적 병증이 오래되다 보면 이 면역력도 약화돼요. 면역력도. 그래서 몸의 각종 병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무아법을 접해서 무아법을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싸그리 없어집니다. 무아법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병증이 없어져. 빼지는 거야. 몸에 면역력도 높아지고 자꾸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면역력에도. 그래서 각종 병증들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의 질병들이 마구 찾아옵니다.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은 질병이 안 와요. 육체가 강하다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 무장이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막 충만하신 분들 잘 안 아파요. 보면 잘 안 아프다고. 이 정신이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회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미치고 내 건강에도 플러스적인 요인을 미친다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추천할 만한 겁니다. 대신에 어떤 나쁜 종교를 가지고 계속 가산을 탕진한다라든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들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지. 그것들은 사이비 종교예요. 하지만 정신무장을 강하게 시켜줘서 인간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없지. 인간은 항상 정신이 무장돼 있어야 되고 항상 정신이 강건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올바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얘기야. 완전히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 정신은.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지만 마음 중에서도 더욱더 강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정신이라고 해요. 올바른 정신이 또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다. 그래서 당신을 똑바로 세운다. 무아 진리로 이 무아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무아점을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마음 다스림점이 똑바로 중심이 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누가 치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 어떤 질병의 유혹에도 굳건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잡것들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강인한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인한 정신력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수행을 하다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좀 수행이 깊이 진행이 되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마음속의 허상의 유혹과 실제 유혹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아 죽이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의 허상의 유혹을 막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도 죽이고 칼로 찔러서도 죽이고 나란 놈을 이 허상의 유혹이라는 놈을 자꾸 죽입니다. 자꾸 죽이면 실제 육, 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실제 육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지 말아요. 마음속에 허상의 육을 죽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육이 있지만 내가 실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태어났잖아. 호적에도 올라왔잖아요. 관공서에도 내가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 나는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놈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팠기 때문에 이놈만 죽이는 거야. 이놈만 죽이지만 실제 유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이놈이 죽어요. 신기하게도. 가짜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놈이 안 죽어. 허상의 유기. 그래서 그것은 대우주와 소우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마음속이 소우주라고 하지만은 실제 대우주라고 생각해야지 이 소우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리와 똑같은 거죠. 허상의 육을 죽여라. 허상의 육을 죽이면 마음속에 허상의 육을 죽이면 이 상처받은 자아를 폭발시켜서 없애게 되면 실제 자아는 아주 건강해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시다. 갓 태어난 아이는 허상의 육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냥 자아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냥 자아만 있는 거죠. 자아만. 허상의 육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거죠. 갓 태어난 아이는. 수행에서 무아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서 무아가 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처럼 허상이욕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아만 외부적인 자아, 우주에 존재하는 자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을 크게 갖지 아니하고 마음을 퉁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허상의 욕과 실제 욕을 헷갈리지 아니한다. 수행하면서 헷갈리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죠. 자아 죽이기 수행할 때 참고반해요. 자아 죽이기 수행할 때 중요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아도 한 번씩 수행 과정에서 헷갈렸던 과정이 있어요. 전번에도 이제 살짝 얘기했었는데 눈 감고 이 정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나는 이제 자아 죽이기 수행을 했잖아요. 자아 죽이기 수행을 해요. 자아를 죽여요. 죽인다고. 하도 맨날 며칠 죽여요. 눈 감고. 죽이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어요. 한 번. 화장실에 가니까 이제 거울이 있잖아.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야. 와, 깜짝 놀라는 거야. 저놈이 누구야? 나 분명히 죽었는데 저놈이 누구야? 깜짝 놀라요. 그런 지경까지 있었어요. 아주 수행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진짜로 죽었다고 몸이 착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싫었어요.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놈이 누군가 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가 나중에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아가 됐던 것인데 그 정도로 집중과 몰입을 해서 수행이 잘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자들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저놈이 누구야 하고 스스로 놀랄 정도로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아법에는 세 가지의 생각 다스림법이 있는데 첫째가 생각 멈추기입니다. 둘째는 생각 흘려보내기, 세 번째는 생각 포용하기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 멈추기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 다스림법은 무아 수행 중에서도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수행법이에요. 최정점에 이 세 가지 수행법은. 그리고 이제 무아 명상법을 하고 나서 이미지 명상법을 하고 나서 생각을 고정시키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을 고정시키는데 생각을 다 고정시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 중에 하나가 생각 다스림법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수행을 끝내고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생각 멈추기는 이 생각 다스림법은 무아가 직접 다 창안한 거죠. 창안한 거예요. 수행 중에 영감을 받아서 창안한 겁니다. 영감을 받아서 창안한 거고 스스로 무아가 터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다스림법이 이 무아법이 다른 속세의 법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단순히 생각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인체와 결합을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인체와 결합을 시켜서 인체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서 내가 인체를 가지고 이 법을 바로 실행해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생각 멈추기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생각 멈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아점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 멈추. 어디서 생각이 멈추나요? 무아님. 이마 한가운데에서 딱 멈춰요. 이마 한가운데 이 생각 다스림점에서 딱 멈춥니다. 이 무아점이라고 하는 건데 수행을 하다 보면 무아점이 개발돼서 무아점을 찾게 됩니다. 누가 찾아야 됩니까? 스스로가 다 찾게 돼요. 스스로가. 무아도 대폭발을 통해서 무아점을 찾았어요. 무아점을 찾았고 이마 한가운데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아점에서. 그래서 무아가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무아점에서 모든 게 딱 멈춰버려요. 무아는 잠잘 때도 무아점이 다 집중하고 잡니다. 집중하면 모든 현상들이 딱 멈추고 내 몸이 느껴지지 않고 그대로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무의식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집중해서 온몸이 다 그냥 변해요. 무의식 상태로.
그런 수면도 아주 특이한 수면을 합니다. 무아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고 싶다. 잠시 오수든 뭐 자고 싶다. 밤에든 자고 싶다. 그러면 무아점이 딱 집중하고 있으면 온몸이 딱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싹 이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온몸이 싹 이 사라지는 느낌이 오니까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무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멍멍해지면서 그냥 수면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멈추기인데 생각 멈추기입니다. 이게 이 무아점 이건 이제 무아점이 개발돼야 되고 무아점 개발 훈련, 무아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굉장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일반 초보자들이라든지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의 강의를 계속 듣고 무아의 가르침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 무아점이 저절로 개발이 됩니다. 무아의 모든 강의들은 이 무아점을 개발하고 훈련되도록 차관이 돼 있어요. 차관이 돼 있고 그렇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무아가 무아점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순간부터 무아점이 자꾸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무아가 스스로 잡아주잖아요. 이마 한 가운데라고 내가 다 위치까지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것들이 고도의 어떤 수행 장치인 거야. 장치고 여러분들이 무아점을 개발하고 무아점이 집중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를 믿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 무아점이 저절로 집중과 몰입이 이마 한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 멘트 하나, 강의 하나 자체가 다 개발하도록 다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설계가 돼 있고 무아가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항상 수행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을 치유의 언어를 쓰잖아요. 무아는 항상. 그러니까 이 강의만 들어도 치유되는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완되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의만 들어도. 그러니까 무아점 개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가 스스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강의를 듣고 자꾸 따라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무아점에서도 폭발이 팍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무아점이 편안하게 개방이 되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좋죠.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편안하고. 말만 들어도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이 무아점 개발 훈련을 하세요. 자꾸 강의 듣는 게 무아점 개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좋아요. 그래서 이 무아점이 개발되고 집중 훈련이 된다면은 내가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딱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거야. 몰입할 수 있고 나쁜 생각이 들게 되면 생각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 흘려보내는 거. 생각을 쭉 흘려보내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무아점 집중과 몰입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 흘려보내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죠? 생각이 흘러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쑥쑥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흘러간다.